12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5월을 아주 그것이 딱 맞는 그러한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특별히 헌화식으로 또 예배 중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업 말 그대로 영어 성경 보면 헤리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할 때에 이 기업은 나할, 이 의미는 땅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 그들은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십니다. 신년에 대하여, 안식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지파를 통하여 또한 각 가정에 분깃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그 규모,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정과 환경 때문에 그 땅을 때로는 내가 간수하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어지면 빼앗겼던 땅, 팔았던 땅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반드시 그 땅을 다시 되주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땅처럼 땅하고 똑같이 자식은 기업이라는 거죠. 나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과 같은 것. 농부가 또 그 땅의 기업을 받은 그 소유주가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갖고 누립니다.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이죠. 자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삶의 많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처럼 이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다. 상급. 이 상급이란 말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주시는 상, 그것이 아니라 이 상급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카르로 되어 있는데 이 사카르라는 말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통해서 주신 상급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믿고 그 자녀를 잘 키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보상을 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잘 키워내고 양육해낼 걸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따라합시다. 믿고 맡겨주신 것이다. 어떻게 맡겨주셔요? 믿고 잘 양육할 줄, 잘 키워낼 줄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식이 됩니다. 내 소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녀를 땅의 기업이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할 때에 왜 땅과 연결시켜지는 그러한 나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때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하지만 농부의 그 수고만으로 좋은 결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대하면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농부는 겸손합니다.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겸손합니다. 부지런히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수고하여도,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지고 잘 가꾸어도, 부지런을 떠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부의 그 수고대로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기업은, 땅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겸손해요. 물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기온과 부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수고의 대가, 아니 수고보다 더 많은 열매들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이것 알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인 것, 하나님의 기업인 것, 그것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 아이를 뒷바라지한다고, 물질적으로 이 아이를 뒷바라지한다고, 내가 불철주와 이 아이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뒷바라지한다고 부모의 수고대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기도 합니다. 넉넉한 환경 속에서 뒷바라지한다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던가요? 넉넉하지 못한 그 환경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자녀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 것, 땅하고 똑같은 것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 여호와의 기업인 것, 이것 잃어버리면 마치 농부가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는 교만한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7편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127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고 싶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잘 세우고 싶은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 갈등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 집을 세우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집이 세워지는 거죠.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집이 세워지는 거죠. 너무나 궁핍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이 평안한 것, 집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집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수고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땀을 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여도 수고하여도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입니다. 천하의 솔로몬 왕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그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어요. 그의 아내들을 위하여 좋은 선물 다 해줄 수 있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넉넉한 환경이 있어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무엇을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것만.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다고, 우리 부부간의 문제는 돈이라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배와 기도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 내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 내 자녀. 현대사회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돈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물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줘. 과외해줘.
옷 사줘, 먹을 것 줘. 넌 공부만 하면 되잖아. 또 뭐가 부족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자녀에게 꿈과 비전 주시는 것, 그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 되는 것, 그것이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사람이 돈으로만 삽니까? 어떻게 물질로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농사가 사람의 수고만 갖고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늘문이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추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적당한 온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성실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 스스로 뛰는 그 심장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어집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때로는 뒷바라지 못해도, 학원에 보내지 못해도, 여러분, 그 아이의 가슴이 뛰면 스스로 공부하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물질로만 좋은 선생님, 과외 선생님, 조기 유학, 이것만 하면 이 아이들이 다 한다고. 이것 못해줘서 안타까워만 해요. 근데 오늘 솔로몬, 천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달라고, 가정을 세워달라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큰 태풍도 불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되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누렇게 벼가 있고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 들판을 보면서 우리 교회 그 농사를 짓는 권사님에게, 나이가 많은 권사님에게, 권사님 금년에는 풍년이네요. 농사가 잘 됐네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마니에 담아서 창고에 넣어놔야 알 수 있는 거지. 아직은 몰라요.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누렇게 들판이 무르익고 고개가 숙여져 있는 이삭들을 보는데 제 눈에는 풍년인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경험에 우러나오는 거죠. 가마니에 담아서 창고에 넣어놔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성공한 자녀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만 해서 어떻게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겸손한 것, 그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자녀에게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십시오. 결혼한 이후에도 하나님
내 자녀가 부부간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그들의 뛰는 가슴을 갖고 인생을 불태우며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좋은 사람 만나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빠지면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부부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빼고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만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는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당신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뭐야?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원망만 남습니다. 부부간에 내 노력만 있으면 원망만 남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처럼 이 5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열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찾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과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가족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피차 존중하는 그 마음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좀 생활이 불편하고 좀 물질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평안함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기에 내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자, 4절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아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잘 키워낸 자녀, 그 부모는 복되도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소위 말해서 성공한 인생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만들어내는 것이 더 복됨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노년에 나의 자녀가 그러이 하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가슴은, 어깨는 무거워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참 성공한 인생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만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자녀가 힘들어지면 나중에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